되고 해야 할 것을 해야 하는 책임들이 있었습니다. 뭐 삭도를 대지 말아야 하고 포도주를 마시지 말아야 되고 또 시체를 멀리해야 되고 부정한 것을 건들지 않는 것들 등등 이 나시린이 해야 되는 책임들이 있었죠.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삼손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세상을 버타며 살았고 부정한 것을 너무나도 쉽게 만졌고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도 쉽게 업신여기면서 살았던 것이 삼손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이 삼손은 머리가 깎였고 두 눈이 뽑혔고 그 블레셋 사람들의 놀이개가 되어서 그렇게 살다가 죽게 되었죠. 아주 비참한 최후를 맛보게 됩니다. 여러분, 삼손이라는 이름이 동쪽 해 뜨는 곳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찬란한 빛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비춰줄 것처럼 그 이름은 아주 멋있었어요. 하지만 그는 그의 눈도 뽑히고 그의 빛조차 잃어버린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세상과 결탁하며 손잡고 살았을 때 그 이름이 무실해지는 결과를 갖게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자, 이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사람들의 삶을 잘 대변해주는 삼손의 모습이었죠. 여러분, 그래서 결국 이 삼손과 같은 사사시대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이 엘리멜렉의 삶은 아주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됩니다. 엘리멜렉은 죽임을 당했고 죽게 되었고 그의 두 아들 역시도 죽게 됩니다. 그의 아내인 이 나오미는 이런 말을 하죠. 2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아멘. 21절 앞에 보시면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흉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는 풍족했던 것이죠. 흉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엘리멜렉 집안은 그래도 풍족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그 약속의 땅을 버리고 갔던 모압 땅으로 갔던 그 집안은 그보다 더 큰 엄청난 결과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들이 모압에 갔을까요? 왜 모압에 갔을까요? 죽을까봐 합니다. 굶어 죽을 것 같아서 흉년 때문에 내가 사람처럼 살지 못하고 그냥 굶어 죽으면 어떡하지? 라는 그 두려움, 원초적인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두려움은 조급함을 낳습니다. 기다리지 못해요. 그리고 이 조급함은 의심을 가져다 줍니다. 하나님이 계신가? 내 눈에 보이지 않는데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런 고통과 이런 문제를 나에게 주실 수 있나? 라는 의심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결국에는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게 되는 것이죠. 두려움을 이기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나도 핵심적인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굶어 죽을 것 같아도 정말로 이 문제 때문에 내가 질식해서 죽을 것 같아도 절대 죽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부터 3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진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가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우리에겐 누가 계십니까? 하늘 아버지께서 계십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실 것이라는,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없이는 계속해서 우리는 이방인들처럼 다오 하면서 우리의 먹을 것, 입을 것,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그 생활의 염려 가운데 질식하고 말게 될 것입니다. 이방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입니다. 이방인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고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전혀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죠. 영적인 고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의 아버지가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없다 하는 이방인들과 비슷한 삶을, 비슷한 생각을, 비슷한 결정을 내리다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자신의 문제에만 집중한 나머지, 엘리멜렉은 그렇게 자신의 문제에만 집중한 나머지 자신의 하늘 아버지가 계심을 망각하게 된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죠. 하지만 그것에 너무 심하게 매몰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염려하느라 얼마나 많은 시간을 빼앗기고 살아가십니까? 집은 어디에다가 어디를 사야 될지, 어느 것에 투자를 해야 될지, 어느 펀드가 좋은지, 막 이런 것들 고민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어느 차를 사면 좋을지, 그 차의 색상과 이 차의 성능은 어때야 되는지, 또는 이 아이들을 어떤 학원에 보내야 될지, 이 아이들은 어느 학교에 가야 할지, 이런 것들에 계속 골머리를 앓으며 정작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나요?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아심에도, 우리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우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하늘 아버지로 모시지 않고 내가 왕되고자 내가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렇게 행하고 있지는 않느냐 말입니다.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나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신다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아까 우리 구여전도회 회원분들께서 하신 그 특송의 가사가 너무 좋아서 잠시 제가 그것을 불러왔습니다. 고난이 없는 것이 평안함 아니듯이 고난 중 거하여도 주 계시니 평안하네. 폭풍이 다가와도 내 삶에 주 계시니 내 삶은 평안하니 내 삶 소풍과 같네. 우리의 인생의 많은 길들, 외로운 길이나 슬픈 길도 고난의 언덕을 지날 때도 주님 계시니 소풍 같더라. 정말 아멘입니다. 정말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리며 소풍처럼 아버지의 손을 붙잡고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께 모든 인생을 맡기고 그렇게 걸어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답게 이름값을 하며 살길 원합니다. 두려움이 아닌 왕이신 하나님을 진정 우리의 왕으로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두 번째, 나오미라는 이름입니다. 나오미, 그의 아내죠. 나오미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우선 나오미라는 이름의 뜻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나오미는 나의 기쁨이란 뜻입니다. 나의 기쁨. 여러분, 무엇이 이 나오미의 기쁨이었을까요? 무엇이 이 나오미의 기쁨이었을까요? 엘리멜렉이라는 남편이었을까요? 아니면 그의 두 아들이었을까요? 그것도 아니면 어떤 것이었을까요? 참고로 그 당시에 여자란 존재는 남편에게 종속되어 있는 그런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자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어요. 남편이 가자 하면 가야 되는 겁니다. 모압 당으로 가자 하면은 가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에게 끌려갔겠죠.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이 한 사람이 엘리멜렉이 이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간 겁니다. 그러니까 끌려갔어요. 자기의 뜻과는 상관없이 어떻게 보면은 자신은 여기 남아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그것을 결정했고 이 나옴이라는 사람은 그것에 따라 이 모압이라는 땅으로 가게 됐죠. 그러면 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은 그의 기쁨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녀의 기쁨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결국에는 엘리멜렉,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그 이름과 걸맞게 살지 못했던 엘리멜렉은 금방 죽게 됩니다. 이 세상을 떠나게 되죠. 그러면은 그 두 아들이 남았어요. 그 두 아들은 나오미의 기쁨이 되었을까요? 그 두 아들의 이름이 무엇이었죠? 말론, 기련입니다. 혹시 이 말론과 기련의 뜻을 아시나요? 말론은 병들었다라는 뜻이고요. 기련은 쇠약하다라는 뜻입니다. 병들고 쇠약하다. 이것이 두 아들의 이름이었어요. 어떤 부모가 자기의 자식의 이름을 이런 식으로 짓습니까? 그만큼 너무나도 약했던 것이죠. 너무나도 이것이 영적인 상태를 대변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너무나도 허약하고 쇠약하고 병들은 이 두 아들. 이 두 아들은 결국에는 일찍이 세상을 떠납니다. 엄마보다 더 일찍 두 아들이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된 거죠. 이 두 아들 역시도 나오미의 기쁨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이 두 자녀도 그리고
남편도 다 세상을 떠나고 없게 됐죠. 남은 것은 누굽니까? 늙은 나오미 자신과 이방인 며느리 2명뿐입니다. 이 오르바와 룻이라는 이 두 사람뿐이었죠. 과부만 3명이 남은 것입니다. 그 당시 과부란 어떤 존재였을까요? 사회적으로 매우 매우 약한 약자였습니다. 최약자였죠. 출애굽기 22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과부나 고아를 뭐 하지 말라? 해롭게 하지 말라. 해롭게 하지 말라. 그러면 이 말은 왜 했을까요? 해롭게 하니까. 해롭게 했기 때문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왜 이런 법이 있죠? 억울하게 하고 전당 잡았으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만큼 이 사람들은 이 과부라는 존재는 해로움에서 보호받지도 못했고요. 법적으로나 또는 경제적으로나 착취를 당하는 경우가 일수였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 당시 과부는 고아와 세트로 취급받을 정도로 법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최하층에 위치한 상태였습니다. 시편에는 악인에 대한 저주의 기도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이런 기도가 등장합니다. 좀 믿기지 않는 기도인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아멘이 나오시나요 혹시? 성경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아주 충격적이지만 원수를 향하여서 이들이 이런 저주를 받기 원합니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탄원하는 탄원시죠. 그러니까 지금 원수의 자녀가 뭐가 되고 고아가 되고 원수의 아내가 뭐가 되고 과부가 되고 이것이 저주 중에 최악의 저주가 될 정도로 이 과부라는 사람은 인생이 뭐 한 거예요? 끝난 겁니다. 인생이 끝난 거예요. 그리고 이 남편도 아들들도 다 없어서 이제 대를 이을 것이 없으니 그 가정마저, 그 가문마저 문을 닫은 겁니다. 회사로 치면은 폐업을 한 거죠. 모압 출신 며느리 룻과 함께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이 나오미, 이 완전히 망해버린 나오미의 처지를 본 이 베들레헴 사람들이 수군수군 쑥덕거리기 시작합니다. 19절과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9절, 20절입니다. 예,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아멘. 나를 뭐로 부르지 말고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뭐로 불러라. 말하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나오미는 뭐라 그랬죠? 아까 나의 기쁨입니다. 말하는 뭘까요? 슬픔, 괴로움, 쓰다 이런 모든 안 좋은 표현들이 다 들어가 있는 단어입니다. 슬픔과 괴로움으로 점철되는 이 단어로 지금 나옴이라는 사람이 완전히 인생이 망해버린 거죠. 하나님을 떠난 자의 최후가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비참하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기쁨으로 삼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기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나의 기쁨으로 삼고 계시나요? 우리 구여전도의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배우자가 여러분의 기쁨이십니까? 우리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이 자식들이 여러분의 기쁨이 되십니까? 무엇이 기쁨입니까? 좋은 입지 조건에 있는 위치한 집이 여러분의 기쁨이십니까? 그것도 아니면 어떤 것이 여러분의 기쁨이 되나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과연 나의 진정한 기쁨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세상 것을 기쁨으로 삼으면 반드시 나오미가 마라가 됩니다. 나의 기쁨이 된 것이 나의 슬픔과 괴로움을 안겨주는 것이 되어버리고 말죠. 이 세상에 유한한 것, 눈에 보이는 것, 없어질 것, 썩어질 것에 우리의 소망을 두는 결과는 반드시 우리는 마라라는 인생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아서 열심히 공들여서 그 집을 지어도 한 번에 무너지고 말죠.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무엇이 다시요. 무엇이 나의 기쁨인가? 다시요. 무엇이 나의 기쁨인가? 여러분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여러분의 기쁨 삼고 계십니까? 여러분, 권면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기쁨이요, 나의 만족이요, 나의 소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드립니다. 믿으시길 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라 말씀합니다. 비록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시편 43편 4절과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입니다. 나의 뭐라고 지금 말하고 있죠?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 나의 기쁨은, 그것도 큰 기쁨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망을 둬야 할 그 처는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꼭 기억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수많은 낙심이 있습니다. 불안이 있고요, 두려움이 있고 의심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신이 가득하게 되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실까? 이런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시는 것이 맞나? 하나님이 나의 하늘 아버지가 맞나?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라면 지금 내 삶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지? 라는 어떤 깊은 고민과 어려움과 염려 가운데, 그런 가운데 있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너무 슬프고 그 흐느낌이 이제는 극에 달아서 눈물까지도 마를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의심하지 말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소망의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길 원합니다.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세대입니다. 여러분, 이 세대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자신을 왕으로 섬기는 시대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는 무관심하고 눈에 보이는 것엔 혈안이 되어서 자신의 영혼까지도 파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우리는 이 세대 가운데 살고 있죠. 영적으로 완전히 사사시대라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이름만 번지르르한 엘리멜렉, 이름만 번지르르한 나오미로 살아가면 되겠습니까? 우리 모두 이름에 걸맞는 그리스도인,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길 원합니다. 이름값 하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유일한 왕으로 삼는 진짜 참된 엘리멜렉, 하나님만을 나의 유일한 기쁨이요 소망으로 삼는 진짜 참된 나오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